할렐루야. 자, 오늘 또 말씀 속에 들어가서 16절에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이나 누구든지 너희를 편론하지 못하게 하라 하는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이 먹는 것, 마시는 것, 또 절기에 대한 것, 또 월삭이나 안식일에 대한 것은 그냥 일반 세상에서 일어난 일을 기록한 게 아니고 이게 계시를 담아서 기록한 말씀이기 때문에 인간 타락한 지식이나 사고방식을 가지고는 죽었다 깨나도 모르는 겁니다. 껍데기는 말할 수 있지만은 그 영어 문자 역사를 들어서 하는 계시의 뜻은 죽었다 깨나도 모른다 그 말이에요, 세상에. 그런데 타락한 인간 지식이나 인간 사고방식을 가지고 성경을 들어서 이건 뭐다 이건 뭐다 이러쿵 저러쿵 떠들지 말라 그 말이에요. 편하지 말라는 말은 그런 식으로 된 게 아니다. 바로 깨달아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말씀은 이 말씀할 때 음식이라고 하는 육신의 양식은 물질을 먹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그 물질은 입으로 먹어서 뒤로 버려지지만은 우리가 먹는 이 영의 양식,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 나온 말씀으로 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육신은 물질 양식을 먹지만 영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하나 물어봅시다. 영이 있기는 있는 거요? 뭐 어디 허나마나 소리를 하냐고. 아니 아무리 보면은 영이 있는 것을 그걸 실감하게 믿는 게 아닌 것 같아. 그러면 육신 생활이 어디가 아프든 병이 들건 또 물질이 성공을 하든 부자가 되든 느낌 있죠? 아니 육신의 느낌이 있잖아요. 눈이 요즘 어두워진다, 잘 안 보인다. 또 속이 어디가 아프다, 지능적으로 이 사지백체에 어디가 문제가 생긴다 느끼죠? 그건 물질이라고요, 세상 거. 그러면 영의 것도 그렇게 있는 겁니까? 성경이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물질의 그 세상 것을 들어서 영의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러니까 자, 눈으로 이 육신의 눈으로 보고 못 보는 소경 보는 사람 있죠? 그와 같이 영적으로도 보는 영의 눈으로 영의 세계를 보는 거 못 보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교회가 쉽게 보세요. 소아시아 교회를 향해서 서머나 교회는 가난하지만 실상 부유한 교회라 그랬고, 라오디게아 교회는 부자고 부족한 것이 없지만 영적으로 보니까 가난하다 그랬지요. 그러면 그 교회를 둘을 놓고 볼 때에 자, 그걸 육신의 눈으로 보면은 서머나 교회는 가난한 교회예요. 빈공한 교회라고. 라오디게아 교회는 부자야. 근데 이제 그 육의 눈으로 보니까 그렇고 영의 눈으로 이제 바꾸자고요, 그거를. 영의 눈으로 바꾸니까 서머나 교회가 부자입니까? 아니, 실상 부유한 교회예요. 그럼 라오디게아 교회는 가난하고 헐벗고 눈멀고 비참한 교회가 맞습니까?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는데 성경을 보고 신앙을 보고 모든 믿음의 세계를 보는데 육의 눈으로 보느냐 영의 눈으로 보느냐에 따라 다르다니까요. 그러면 어느 눈으로 교회를 봐야 맞어요? 교회를 볼 때 어느 눈으로 봐야 맞냐고 좀 생각 좀 해보자고. 우리가 그냥 이 교회만 달랑달랑 다니지 말고, 교회 달랑달랑 다니는 것도 중요하기는 해야, 그죠? 그건 이제 다 애들도 아니까
정신을 똑바로 차리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영의 눈으로 보느냐 달라져요. 육신의 눈으로 보느냐 달라져요. 그러면 영의 눈으로 보느냐 육신의 눈으로 보느냐 할 때에 영의 눈으로 보는 것은, 성경을 영의 눈으로 보는 것은 하나님의 의사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사적 실상의 뜻을 보는 거라. 육의 눈으로 보는 것은 선악과 먹은 타락한 인간 지식, 소원 목적, 그 성질로 선악과 먹은 사고방식을 갖고 성경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성경이 보는 눈이 달라져 버려. 이제 목적 자체가 달라져 버려. 그래서 이 그 유튜브에 올라 있고 뭐 컴퓨터도 켜보면 그 뭐 말씀들이 올라와 있는 거 그래서 대강 잠깐 들어보면 말들은 잘해요. 근데 계시가 없어. 그 백날 얘기를 해봐야 아무 알맹이도 없는 쓰잘데없는 얘기뿐이라고. 성경을 들어 말은 다 합니다. 어떤 목사가 거기 설교를, 난 이름도 그냥 참 되기도 그렇습니다. 어느 교회라고 하는, 추접스러워서 내가. 근데 엘리 라마 사박다니를 갖다가 해석을 하는데, 어떤 목사는 인간이 십자가상에서 하나님과 하나 되는 장면이래요. 그래, 참 물어가라. 그 예수님이 그러면 하나 인간이었다가 십자가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 되는 거냐? 아이고, 기본도 안 되는 자들이 뭔 성경을 갖고 얘기를 한다고 그 모양인가? 또 어떤 이는 뭐예요? 엘리엘이 나마 사박다이는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 예수님을, 우리 죄인을 구원하려고 제물로 내줬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도를 하는데 안 들어줬다 이거예요. 왜 안 들어주냐? 그러니까 그 과정을 걸쳐야만이 아들은 버려도 백성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희생을 시키니라고. 그런 거야. 일반적으로 그 생각하면 얼마든지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죠. 그러나 성경에서 항상 하나님의 의사적 뜻을 놓고 이해를 하면 엘리 나마 사박다이는 아버지 나를 버리셨나이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그랬죠. 그럼 그건 뭘 말한다 그랬다고요? 예수님과, 자, 이걸 알아야 한다니까. 참 미련한 인간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니까 하나 참 환장할 일이. 하늘에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 여기 계시고 아버지, 그러니까 얘 뭐야 아들아 내가 네 영광을 봤다, 그렇게 자꾸 성경이 문자로 돼 있으니까 자꾸 하나님은 대빵이고 예수님은 두 번째고 성경은 세 번째로 이해를 하고, 이게 이런다니까. 성경이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분이 하나님이라니까. 육신을 입고 와 계신 그분이 창조자 하나님이라니까. 한 분이라니까요. 아세요? 그분이 뭐 하나님이 된다고? 아니, 오실 때부터 하나님이 오셨다니까 뭘 하나님 되고 말고 그래요. 그분 자체가 하나님인데. 근데 문자 역사로 성경을 이해하니까 그 모양인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지금 예수님이 기도를 하시던, 십자가에서 말씀을 하시던, 예수님이 활동하시던 당신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니까. 당신에게 필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나처럼 이렇게 해라, 내가 기도는 이렇게 했다, 내가 사건에서는 이렇게 말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서 내가 그걸 갖도록 하시려고 주님이 하는 거지, 주님에게는 필요가 없다니까. 그런 말들이 뭐 필요 있어요. 당신 자체가 하나님이고 완전한 분이래. 깨달아야 돼요. 그러면 엘리 나마 사박다이는 뭐냐? 그러니까 용어적으로 말하면 역사적으로 말하면 그 얘기한 그 목사가 말한 것처럼 우리 인간 죄를 위해서 예수님을 내어줬다 이거야. 내어줬다 이거야.
그러니까 내어주는 것이 뭐냐 그러니까 왜 내어주냐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내어줬다 이게. 그러니까 주님이 하는 기도를 안 들어줬다는 거지. 뭘 안 들어줘요? 하나인데 하나 참겨. 뭘 들어주고 말고가 있어. 그 자체가 그 예수님이 하는 기도가 성부의 손이고 성부 하나님의 손이 예수님의 기도의 생활인데 뭐 안 들어주고 들어주고 어디 갔냐고. 우리를 구원하는 장면을 표현한 얘기라니까요. 그걸 왜 모를까 참나. 그러니까 성경은 죄다 쓰는 거예요. 성경 구절을. 성경 얘기는 죄다 써 기독교가. 근데 이게 지금 쓰는데 무슨 개념으로 이 성경을 쓰느냐가 문제야. 다 쓴다니까. 기도해라, 성령 충만해라, 말씀대로 살자, 응? 착하게 살자, 사명 갖고 살자, 하나님의 영광을 살자, 다 쓴다니까요. 쓰는데 성경이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사에다가 놓고 하나님의 의사에서 나온 말인데 이 성경 구절을 쓰는 자들은 전부 타락한 자기 기준에서 성경을 보고 얘기를 하는 게 문제라니까. 그리고 또 이걸 알아야 됩니다. 신앙이라는. 신앙은 사람은 완전한 사람이 없어요. 아무리 목사님이나 할아버지라도 박사 아니라도 완전한 게 아니에요. 그러면 앞에서 잘하고 훌륭했던 사람들 그러면 성경을 기록한 사도들이나 선지자들의 그 얘기하고는 다른 거예요. 앞에서 아무리 훌륭한 얘기를 했고 아무리 옳은 얘기를 했더라도 그 사람이 기준되면 안 된다니까. 사람이 아니에요. 교훈이 기준돼야 돼. 교훈이. 가르친 교훈이. 그러니까 그 사람을 따르는 것은 교훈을 따르는 거예요. 사람 따르는 게 아니고. 그러면 그 앞에서 교훈을 낸 분이 맞는 게 있고 안 맞는 게 있을 거란 말이에요. 부족하게 생각한 게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부족하게 생각한 것을 놓고 후세 사람은 아하 이건 잘 됐는데 이거는 부족했구나라고 한다면 그걸 사람을 자꾸 집중하지 말고 교훈을 집중해라니까. 왜 자꾸 사람을 집중한 게 우상인 거예요 아세요? 사람은 완전하지 못한 거란 말입니다. 교훈을 집중해. 교훈을. 아하 가르침이 이건 맞는데 이게 아직 미달이었구나, 이게 좀 부족했구나, 그러면 보충해야지요. 근데 앞에서 훌륭한 사람이 해놨다고 그것이 잘못인지 잘인지도 모르고 무조건 그 사람이 해놓으면 법이에요? 그게 기준이에요? 오늘날 교회가 문제라니까. 자, 하나님 물어봅니다. 엘리야가 불말과 불병거를 타고 승천했습니까? 에? 찬송도 돼 있다니까. 나의 사랑하는 책이라는 찬송이 있죠. 그죠? 어머니 무릎 위에 앉아서 그 찬송이 있죠. 그 찬송의 3절인가 그 보면은 옛날 선지 엘리야 병거 타고 하늘에 올라간 일을 기억합니다. 누가 지금 그 찬송 편찬위원들이, 목사님들이, 성경 박사라는 사람들이 모여서 맺는 거 그런 거라니까. 그거 성경 읽어봐. 아니 엘리야가 언제 해리바람을 타고 올라갔지 불말과 불병을 타고 왔냐고. 근데 이것이 기준인 거야. 그러면 불말과 불병거를 타고 왔다 그러면은 아, 성경을 깊이 못 봤구나. 역사적으로도. 성경에 한번 읽어볼래요? 확신을 해라니까. 뭐 자꾸 언제나 이거 깨달아서 이게 참 사람 되어갈까. 열왕기하 2장을 한번 봐요. 열왕기하. 이게 참 심각하단 말이에요. 이게 역사도 이 모양들이니 영적인 뜻은 어떻게 알까? 11절을 한번 봅니다.
열왕기하 2장 1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두 사람이 행하며 말하더니 호련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격하고 엘리야가 해리바람을 타고 승천하더라. 맞습니까? 읽어보면 그냥 나오잖아. 근데 뭘 해리바람, 불말과 불병거를 타고 왔다 그래요. 찬송가 또 증거를 해놨다니까. 그냥이 아니라. 여러분, 목사님들 설교하는 속에서 불말과 불병거 타고 왔다는 소리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도 찬송까지 기록해 놨으니까 그거는 그렇게 한 거예요. 맞죠? 아야 목사님 나는 안 들어와서 모르게. 그래 안 들어봐 몰라도 찬송까지 돼 있다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 정도예요. 근데 지금도 안 바꿔놨어 찬송. 옛날에 뭐 합동 찬송, 새 찬송 여러 가지 찬송이 있는데 이게 통일 찬송으로 바꾸면 바꿔야 될 거 아니야 이제는. 옛날 선지 엘리야 해리바람 타고 올라가던 일을 기억합니다. 그렇게 바꿔야죠, 그죠? 근데 안 바꿔놔 그대로 있어요. 얼마나 성경 역사도 모르는 무식한 자들이 목사들인가? 물론 다 그런 거 아니에요. 똑똑한 사람도 많아요. 그러나 거의 여러분 찬송 편찬위원회가 그냥 목사들인지 아세요? 거의 정치꾼들이 모여서 돈 생각을 하고 만들어 그 모양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한테 집중하지 마세요. 교훈에 집중하세요. 아멘? 사람을 통해서 교훈하는 교훈을 생각하라고. 그러면 그 사람이 예를 들어서 제가 교훈을 낼 때에 성경에서 하나님의 의사에 맞는 교훈이라면 아멘이 되지만 의사에서 삐뚤어진 얘기를 타락을 해서 잘못해가지고 생각이 짧아가지고 의사에서 삐뚤어진 걸 내면은 아멘해서는 안 되지요. 누구든지. 맞습니까? 근데 우리 목사님이 한 얘기니까 무조건 아멘이에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으로 들어가라고. 그러니까 잘못하면 사람이 우상돼 버려. 사람은 완전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어디까지는 보는데 여기까지 못 봤구나. 여기까지 못 봤구나. 여기까지 보는구나. 있는 거예요. 그 세계를 깨달아야 합니다. 자, 그래서 성경은 이론이 아니야. 신앙은 실상의 삶이야.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고 그냥 하나의 이론적으로 지식이 어떻고 말씀이 어떻고 진리가 어떻고 그런 게 아니에요. 삶입니다. 내 삶이 그대로 천국에 반영될 겁니다. 아세요? 내 삶이 앞으로 오는 천년세계에 그대로 반영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사는 삶은 아주 중요한 거라. 중요하고 또 중요하다. 왜? 여기서 하루가, 여기서 한 사건이 망해버리면 천국이 망해버려. 여러분 이걸 알아야 한다니까. 난 가슴이 덜컥덜컥 하는 게, 저 어쩌려고 저렇게 살까 인생이. 똑같이 너도 인간, 너도 사람의 탈을 쓰고 나도 사람의 탈을 쓰고 같이 태어난 인생인데 어쩌려고 그렇게 사니? 무슨 배짱으로 그렇게 사니? 여러분 땅에서 매면 하늘에 매인다니까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 풀리는 거예요. 아세요? 그러면 땅에서 진리의 사람과 예수님과 선지자와 사도들과 원수 적을 진 자는, 이 땅에서 대적적으로 대립적으로 적을 진 자는 천국에서 대립이에요. 아세요? 들어가기만 통한다고? 이거 참 반장할 일이구나 이 세상에. 그러니까 보세요. 천국이라는 나라는 영원한 나라입니다. 영원한 나라예요. 자, 천국이라는 나라를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각자의 신앙생활 하다가 돌아갔습니다. 돌아갈 때는 하나님의 백보자 심판을 다 통과하는 거예요.
뭐 백보자 심판이라는 말은 뭐냐 그러니까 하얀 보자라 그 말은 하얀 보자라 보자란 말은 근원이에요. 그 근원에 앉아 계시니까 심판한다 그 말이야. 창조의 근본이시니까 심판한다. 그게 예수님이 심판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 앉아서. 뭐 천국 가면 아버지 자리가 있고 예수님의 자리가 있고 성령의 자리가 있는 게 아니라 그분이 앉아서 심판한다니까. 세상에 살아온 삶을 놓고 심판을 할 때 백보자 심판이라는 말은 뭐냐 그러니까 거룩한 보자, 흰 보자. 그러니까 거기는 눈꼬막한 티도 없어, 먼지도 없어, 머리카락 하나도 통과가 안 돼. 거룩한 심판.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사에 놓고 창조 목적을 놓고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신 삶의 기준을 놓고 맞았냐? 너 예수님에 맞았냐 안 맞았냐? 그 삶을 심판하는 거라는 거야. 그러니까 기도를 해도 말씀 진리에 맞는 기도는 통과가 되지만은 기도를 해도 예수 그리스도 기준에 맞지 않은 기도는 다 탈락이야. 다 사라져버려. 못 들어가. 그래서 변화 부활 받아서 들어가는 것은 육의 것, 세상 것, 이질의 것은 따라오지 못하는 거룩한 것만 걸려서 가는 것이 변화 부활의 세계입니다. 아세요? 그러면 그 나라는 이제 들어갔는데 뭘로 형성된 나라냐? 신령한 것으로, 완전한 것으로, 하나님의 것으로는 완전 형성된 나라라. 그 세계는 내가 이 세상에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을 얼마나 닮았냐?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따랐냐, 닮았냐? 진리 옳은 이치를 얼마나 깨닫고 진리 사상화를 네가 사상화시키면 살았느냐? 삶과 생활 속에서 네가 물질 위주로 살았냐, 신령한 위주로 살았냐 하는 모든 삶을 하나님 앞에 가서 앞에서 이제 청산하는 거예요. 갔을 때 하늘나라는 준비를 못했습니다. 세상에서 예수 믿고 기부원과마다 하나님의 자녀란 자가 맨날 뻘짓이나 하고 이질의 짓이나 하고 사망운동이나 하고 대적놀이는 한 자가 하늘나라가 누릴 것 같아요? 어느 누가 그런 말 합니까? 그건 사기꾼 줄 아세요. 준비한 것만큼 누리는 세계가 천국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세상에 사건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천국의 영광자가 되게 하려니까 내게 갈등을 주시고 옳은 것을 주시고 조금도 세상의 것을 비교해서 네 목숨을 내놓더라도 천국을 붙잡아라. 그래야 영광이 된다. 네가 세상의 것을 투자해서 조금만 어려워도 그 세계에 투자해라. 하늘나라의 유업이 있다. 그래서 우리에게 신앙생활에 가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투자시키려고,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시키려고 우리를 시험하시고 달아보시는 거예요. 아세요? 그때에 천국을 아는 자는, 하나님의 세계를 염려하고 아는 자는 내가 죽더라도, 내 생명이 죽는 한이 있더라도 생명을 붙들고 살려고 애를 쓰는데 인간의 힘으로 안 되지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도와달라고. 하나님 기도하면은 인간의 힘이나 능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의 것으로만 된다. 진리와 성령의 영감의 정신으로만, 그 정신이 들어와서 믿음이 무장되어야만이 그 사건을 이길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야 투자가 된 것이고 수고가 된 것이고 심어진 것이라 하늘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세요? 그래서 그 세상을 살게 하는 겁니다. 아직 사람이 완전히 된 것 같습니까? 택도 없어요. 저도 어떤 부분은 된 부분이 있지만 안 된 부분이 많아요. 괜히 신경 쓰지 말아야 될 때 신경을 쓰는 그런 경우도 많고요. 사건을 지나고 보면은 할 말 안 할 말을 구분 못하고 아무렇게나 그냥 했던 말도 또 아이고 밀어나는 뭔 그런 신랄티금 얘기를 했는가 이런 것도 있는 것이고 있는 거예요. 정신 바짝 차리고, 이 말씀은 하나의 이론이나 지식이 아닙니다. 양식인 거예요. 아멘. 근데 양식이라고 하는 것은 자꾸 뭐 지식적으로 껍데기 갖고 이거 그 말 들었다, 이거 안다 그런 게 아니라 같은 이치를 알지라도 먹어야 될 양식이라면 같은 말을 계속 들어도 내가 먹어야 되기 때문에
그 말씀이 인격적으로 들리는 거예요. 지식적으로 들려지면 사람이 건방져지고 교만해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는 자세부터 우리가 바로 잡아야 한다 그 말. 자, 그래서 이제 먹고 마심이라 하는 이 문제. 자, 그래서 먹는 문제는 지난번에 말씀을 드리고, 오늘은 마심에 대한 이 계시면을 깨닫는다면, 마시는 것도 일반적으로 그냥 물을 마시고 음료수 마시고 물질을 마시는 것에 대한 얘기가 아니에요. 그럼 이 마시는 얘기가 뭔 얘기냐? 그러니까 자, 이제 들어가서 성경에 들어가서 많은 이치를 끌고 와서 얘기를 해야 이해가 되겠지만, 자, 간단하게 한 이치만 생각하면, 출애굽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를 통하여, 자, 애굽왕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놓지 않고 보내지 않고 붙잡고 있을 때에 열 재앙으로 애굽을 쳤지요. 열 재앙으로 칠 때에 맨 처음에 나오는 재앙이 물을 피되게 하는 재앙입니다. 나오죠? 뭘 얘기하는 거냐 그 말이요. 피되게 하는 재앙이. 역사적으로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을 바로가 내놓지 않고 붙잡고 있으니까, 핍박을 하고 노예로 부려먹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내놔라고 지금 이 애굽왕 바로와 애굽을 치는 거예요. 진노 재앙을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에 있는 자들이 전부 물이, 강물도 피가 되고 샘물도 피가 되고 모든 우물물도 피가 되어버렸단 말이야. 지팡이로 가서 물이 전부 피로 변할지어다. 피라고 하는 것은 못 먹을 물이 되었다 그 말이요. 물이 부패됐단 말이야. 먹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건 마실 물이 없어져 버렸다 그 말이야. 애굽에 첫 번째 재앙이. 마실 물이 없는 그 재앙이 계속되면 사람 다 죽죠? 다 죽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마실 물이 없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연종을 끊어놓은 재앙이지요. 그건 역사적으로 말하면 내 백성을 안 내놓으니까 너들을 친다 하나님이 치는데, 첫째 모세가 지팡이를 가지고 나일강을 팍 쳤더니 다 피가 돼버렸어. 그런 만화 같은 소설 같은 얘기가 됩니까? 그러면 자, 그걸 들고 바다를 향해 가는데 바닷물이 시원하고 물이 많지요. 그거 지금 그대로 마실 물이에요? 못 마실 물이에요? 아무리 목이 말라도 그 바닷물을 떠서 마시면 안 되지요? 왜 안 되는 거예요? 그 짜가지고 먹으면 더 갈등이 생기고 사람이 고통이 되기 때문에 그대로 마시면 안 되는 거죠. 그죠? 정제를 해서 이 생수로 바꿔서 먹든지, 그런 기계가 없으면 못 먹는 거예요. 물이 없으면. 그러니까 물은 많은데 마실 물이 없어. 고통이죠. 그래서 자, 지팡이를 가지고 애굽의 모든 물 근원을 쳐버리니까 피가 되더라. 그러니까 애굽의 모든 민족들은 물을 못 먹는 목마름의 고통을 받게 돼 있지요. 맞지요? 그게 하나님의 재앙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시고 물을 주시고 자연은총을 주신 게 축복이에요. 만약에 그것만이 아니라 태양을 하루만 감춰버려도, 아세요? 태양의 열도를 조금만 더 낮추든지 높이든지 하면 지구는 존재가 안 돼요. 그 태양 주변에 돌고 있는 행성들을 가만히 보면은 목성, 수성, 화성 등등에 많이 나오는데, 그거 보니까 태양의 열을 받아서 어떤 행성은 영상 몇백 도가 되는데도 뜨겁기가 불이에요, 불. 그러니까 그 식물이 살 수가 없죠.
그런데 똑같이 우리 지구와 같이 지구에 황폐된 거 있죠. 식물이 안 나는 거. 바위가 있고 돌멩이가 있고 땅이 있대. 똑같아요, 거기가. 에? 그 많은 경우로 찍은 그 장면들 한번 보라고 그러면 똑같아, 지구와. 근데 거기는 식물이 못 살아. 왜 그러죠? 안 맞기 때문에. 지구는 하나님이 딱 맞도록 사람 살도록 해놓은 거죠. 그래, 지구예요. 근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자연은총을 막아서 태양을 감추든지 아니면 이치를 어그러 놓든지 해버리면 사람은 살 수가 없죠. 고통이지요. 그러니까 사람이 생사복이 하나님 손에 있구나 하는 것을 애굽에도 보여주는 거죠. 세상에도. 그걸 말하죠. 자, 그런데 이거를 이제 그렇게 된 역사를 영적으로 오는 겁니다. 지금 그렇게 보여준 거 지금 영적인 교회 얘기예요. 영적으로 오는 거예요. 그러면 생수라 하는 것은 뭐냐? 마시는 생수는 뭐냐? 그러니까 이제 물질 가지고 생수 가지고 피가 되니 못 먹었다, 먹는다. 지금 그 얘기는 표면이고, 이면으로 들어가니까 생수는 에레미야 2장 13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수는 근원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버렸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생수는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생수의 근원은 하나님 여호와시라 그 말이에요. 성령의 역사를 갖다가 생수라고 한다 그 말이에요. 음료라고 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목마른 자는 내게로 와서 마시라. 너희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주님의 말씀 진리가 생수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에레미야 2장 18절에 10월의 물을 마시려고 애굽길에 있으면 어찌미며 또 하수의 물을 마시려고 아수르 길에 있으면 어찌미뇨. 그러니까 너희가 어째 썩어진 그 고리타분한 먹지 못할 물 마시려고 그러고 있냐. 만족을 느끼려고. 이게 물을 먹는다 마신다 하는 것은 만족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 이제 모세의 지팡이를 가지고 애굽에 있는 나일강 하수를 쳐버렸단 말이에요. 그게 피가 됐단 말이에요. 그 말은 애굽 백성들이 지금까지 나일강 하수의 물을 통해서 생명의 젖줄로 소망으로 삼고 살았지요. 그죠? 그거 살았잖아. 그거를 쳐버렸더니 피가 돼버렸어. 못 먹을 물이 됐다 그 말이에요. 그 말은 뭐냐? 그러니까 자, 이 모세가 가진 지팡이는 하나님이 주신 능력에 자막됩니다. 말씀의 능력이에요. 철장 권세예요. 그 권세를 가지고 물을 쳤더니 못 먹을 물이 됐다는 말은 그 실상을 드러냈다는 거예요. 봐라, 너희들이 이거 먹고 살았냐? 이것은 너희가 먹고 마실 물이 아니다. 참물은 따로 있다. 보여주는 거지요. 지금 그걸 드러낸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 애굽 백성들은 세상 백성이에요. 애굽 백성이란 말은 오늘날 교회로 말하면 육에 속한 자가 다 애굽 백성이라니까. 너희 구하는 것이 이방인의 구하는 것이다 그랬잖아. 기도가 뭐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가. 그러니까 이방인처럼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를 구하는 게 그게 애굽 백성이라니까. 같이 예수 믿어도 그런 자들이, 그러니까 애굽의 사람들이 나일강을 생명의 젖줄로 알고 있는 걸 쳐버렸다 그 말이에요. 모세가. 그런 것처럼 오늘날 속화된 기독교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생명수라고 떠든다 그 말이. 이게 생명수다, 이것이 우리가 마실 물이라고 얘기하는데 근원을 말씀으로 근원을 팍 드러내보니까 이게 썩은 물이고 사망의 물이고 먹지 못할 물이구나 드러냈다 그 말이에요. 계시가 아세요? 뭔 말인지 이해를 아직 못하고 있는 것 같아, 눈치를 보니까. 그러니까 애굽이란 말은 세상에 속화된 교회를 말을 하는 거예요. 저 애굽 세상을 들고 와서. 애굽은 세상이죠. 예수 믿어도 속성이 세상 것을 붙들고 있으면 세상이죠. 그러니까 속화된 교회가 성경 구절 들고
성경줄 들고 비진리 땅의 복음을 가지고 이것은 성도가 먹어야 될 생명수다 하고 가르친다 그 말이에요. 거기에 나일강 물을 생명의 젖줄로 알고 있던 것을 모세가 쳤다 그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진리 이치를 통해서 구별 분별에 시키니까 비진리는 생명수가 아니구나, 이건 마신 물이 아니구나, 이게 사망의 물이고 썩은 물이구나, 물 근원을 드러냈다 그 말이에요. 뭘로? 말씀으로. 그걸 지금 계시하는 거라. 그러니까 모세가 지팡이로 하수를 치니까 피가 됐다는 것은 하나님께 주신 철장 권세란 말이에요. 지팡이 능력을 가지고 물을 심판한다 그 말이에요. 물, 말씀을 심판한다 그 말이에요. 마시는 물. 오늘날 강단에 말하면 하나님만 말씀 지팡이로 가지고 강단에 설교한 것을 심판한다 그 말이에요. 지금 그게 물을 심판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거짓 선자들이 생명의 물처럼 땅의 복음을 들고 나왔다 해도 하나님의 말씀, 옳은 진리 이치를 가진 자 앞에는 이것이 사망이구나, 이것이 선악과 먹은 짓이구나 다 드러내서 그걸 먹고 살았냐 니들이. 그러니까 교인들이 그 교훈을 먹었냐, 그걸로 살았냐, 소망인 줄 알고 싹 들으니까 못 먹잖아. 먹을 물이 아니구나. 우리도 그랬지요. 진리를 가지고 드러내니까 비진리 땅에 보면 먹을 물이 아니었구나 하고 구별이 되죠. 그러면 이제 깨달은 사람이, 옳은 걸 깨달은 사람이 비진리를 못 먹지요. 아, 이건 먹을 물이 아니다, 생수가 아니다, 그러고 못 먹지요. 드러내서 그러는 거예요. 근데 깨닫지 못한 사람은 그것이 생수인 줄 알고 꿀꺽꿀꺽 마시고 있지, 그지? 꿀꺽꿀꺽 마신다니까 뭘 자꾸 물 마신 걸로 생각하지 마. 강단에서 비진리 땅의 복음을 전하는데 아멘 안 먹고 받아들인 게 꿀꺽꿀꺽 마신다 그 말이에요. 지금 요한계시록 8장 7절에 보면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햇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 떨어져서 강들, 샘물, 강샘물에 떨어지니 그 별의 이름은 쑥이라. 물들에 쑥에 됨을 인해 사람이 죽더라 그랬는데, 하늘에 떨어진 별이 뭐냐 할게, 별은 7교회의 사자라. 별은, 그러니까 성경에서 별을 들어 말한 것은 아브라함의 후손을 바다 모래처럼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리라. 아브라함의 믿음의 후손들이 별이고요. 영적으로 주의 종이, 하나님이 세운 종이 곧 하늘의 별이라고 하는 거예요. 별이라. 그러니까 이 금초 때는 7초 때는 7교회요. 별은 7교회 사자, 별은 7사자요 하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종이 별이라. 별은 뭐 하려고 있어요? 밤하늘에 캄캄할 때 저 하늘에 떠가지고, 하늘에 떠서 나그네 가는 길을 알려주고 또 방향과 모든 걸 지시하고 하잖아요. 높은 곳에 떠서.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세운 종은 하늘의 높은 수준으로 올라가서 인생들을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세우는 일을 하는 건데, 이 하늘에 있어야 될 별이 땅으로 떨어져 없습니다. 타락을 한 거죠, 목사가. 주의 종이 땅으로 떨어졌으니까 타락을 한 거지. 타락을 하니까 자, 이제 그들 입에서 나오는 말이 성경 구절을 들고 옵니다, 이제. 근데 그게 쑥이란 말이에요. 하늘에서 떨어진 자의 입에서 나오는 성경 구절 들어 하는 건 그건 쑥입니다. 독입니다. 아세요? 지금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독인지 아닌지, 자, 이제 보세요. 성경에서 요한계시록에
그 쑥이 타락한 별이, 땅에 떨어진 별이 강샘물에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강샘물에 떨어진 별이 쑥이야. 근데 쑥인데 세상식으로 뭐 인진쑥이니 쑥은 약이야. 근데 그걸 얘기한 게 아니라 쑥 그러면 독이란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꾸 용어로 그 쑥은 쓰긴 하잖아. 쓴 걸 들고 얘기한대. 쓴 게 약이라. 그러니까 적당하게 먹으면 약 되는 거지. 그죠? 그걸 얘기한 게 아니라 적당하게 먹든 적게 먹든 많이 먹든 사람이 죽는 독이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독. 쑥은 독이다. 맞죠? 그러면 무엇이 사람을 죽이는 거냐? 그러니까 비진리가 사람을 죽이는 독인 거예요. 그 성경에서 너희가 무슨 독을 마시자 해를 받지 않는다라고 하는 얘기는 옳은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의 것으로 무장한 사람은 어떠한 비진리가 어떠한 독을 갖고 와서 나를 넘어뜨려도 내가 그걸 안 먹으래. 먹어도 들어도 내가 피해를 입지 않는다. 왜? 구별하니까. 좀 그런 뜻이죠. 자, 그러니까 그 물이 독이 됐다는 말은 비진리, 땅의 복음으로 바뀌어졌다 그 말이에요. 그게 독이요. 아니 그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 여자가, 해 입은 여자가 광야로 도망갔잖아. 핍박을 받으니까. 그죠? 그 뒤에까지 쫓아서 뱀의 입에서, 용의 입에서 물을 강같이 쏟았지요. 그러니까 뱀의 입에서 나오는 물이 뭐겠어요? 동물이지. 뱀의 입에 나오는 물이 다 동물이야. 그럼 그걸 들어서 뭘 하냐? 오늘날 교회가, 타락한 종들이 속화된 교회가 성경 구절 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데 그들의 입에 나오는 교훈이 다 동물이다 그 말이에요. 사람을 죽이는 동물이다. 그걸 계시하는 거라니까요, 성경이. 그래서 이게 정신 바짝 차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 이제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자, 그거를 성경으로 들어가서 해석을 한다면 요 쑥이 됐다, 동물이 됐다고 하는 것을 예레미야 23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내가 선지자에 대하여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그들에게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우리니 이는 사악이 예루살렘 선지자야부터 나와서 온 땅에 퍼짐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선지자가, 거짓 선자가 쑥을 먹고 독을 먹고 비진리를 가지고 비진리를 가르친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지.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이나 예레미야서나 지금 동물이, 쑥물이 뭐요? 뭘 얘기하는 거요? 강단에서 가르친 교훈을 얘기하는 거라고. 지금 생수 얘기가 아니에요. 아세요? 오염된 저 공해를 얘기한 게 아니에요. 하나 참나. 아니 성경이 말하는 것은 저 물이라고 하는 거 오염되면 못 먹잖아. 그죠? 그런 물을 들고 그 수질 검사를 하잖아. 그런 물을 들고 와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생수란 말이에요. 아멘? 그 말씀의 교훈을 낼 때에 이것이 사람이 먹어서는 안 될 교훈이다, 이것이 먹어야 될 교훈이다 하는 걸 듣고 마실 생수다, 이건 동물이니 막 먹지 마라, 그 얘기를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것도 몰라요? 몰라요, 일반이. 그래서 어떻게 한지 알아요? 유명한 목사한테 설교하는데 옛날에 목사님하고 지하에 가서 점심을 먹는데 기독방송이 어떻게 돌아가나 하고 이제 한번 들어봤어. 밥을 먹다가. 그랬더니 어떤 목사 얘기 안 해. 그 사람 세상 죽었어요. 뭘 얘기했냐? 공해가 너무 심해갖고 요한계시록에 말씀한 것처럼 지금 공해가 심해서 마실 물이 있는지 아세요? 생수라고 파는 것도 그거 안돼 물이나 파다가 그 주는 경우도 있고 그래 적발된 것도 있습니다. 지금은 생수를 믿을 만한, 믿고 먹을 만한 게 없습니다. 타락을 했기 때문에 말세의 징조입니다. 이러고 자빠졌네. 그 가만히 저 목사 저거 순전한 할례가 하나도 안 됐구나.
그게 아니라 네가 교훈을 내는 자체가 그게 동물이라니까, 오염된 물이라니까 지금 교훈이. 근데 그 교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자꾸 공해된 물, 공해를 얘기하고 있네. 여러분, 성경에서 물이 오염됐다고 하는 것은 영적 진리 생수가 없다는 것을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단에 교훈을 내는데 비진리 땅의 법을 전하는 것, 쑥을 먹인 것이니 그 목사 자체가 쑥을 먹이고 있다고 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공해됐다, 마실 물이 없다고 가르치는 그 목사가 거기에 동물을 먹이고 있는 거란 교인들한테. 백날을 가르쳐서 백날을 그걸 놓고 얘기를 해보세요. 그럼 무슨 사람이 하나님의 인격으로 닮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없어요. 그러면 성경에서 자 보세요. 말세 인자가 올 때는 노아 때와 같고 노대 때와 같으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성적으로 그 말이요, 문란해진 시대라고 하는 걸 얘기하는 거죠, 표면은. 근데 이게 지금 뭘 얘기하냐 그러니까 성도들을 놓고 하나님의 자녀를 놓고 신앙 정조를 잃어버린 것을 지금 얘기하는 거지. 말세가 되면 그걸 험난한 시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4장 4절에 간음하는 여자들이요, 그러니까 뭔 얘기하냐 그러니까 그 여자는 교회를 말한 거예요. 간음하는 교회들이요, 간음하는 성도들이요, 간음하는 교인들이요,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임을 알지 못하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과 원수 되는 거다. 그러니까 간음한다, 음란하다고 하는 것은 교회의 신부가 세상을 붙들고 행음하는 바람 피우는 것을 계시하는 것이 성적 문란하다고 하는 것을 갖고 얘기한 거지. 근데 이렇게 얘기하는 걸 갖고 옛날에나 교회 이제 전도사로 내가 일할 때 그 목사님이 이제 그 서재에서 나랑 같이 앉으면 성경 얘기를 하게 되는데 나한테 그러더라니까. 지금 이 시대는 소돔 고모라가 다 돼붙다는 거지. 노아 때와 같이 돼버렸다는 거지. 그래서 뭘 얘기하냐 그러니까 지금 저 동남아시아하고 외국을 한번 봐라. 전부 성적으로 문란해 있다. 우리 한국도 지금 문란해 있다. 성경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하네. 그럼 성경은 지금 뭘 얘기하는 거죠? 노아 때와 같고 노대 때와 같다, 시티가 장가가고 문란해진다. 그럼 뭘 얘기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영적인 성도가 신랑 예수님을 함부로 사랑의 대상자를 삼아야겠는데 이 세상을 붙들고 세상하고 바람피고 하는 불륜을 행하고 있는 영적인 불륜을 지금 들어서 얘기를 하는 거거든. 그러면 당신이 가르치는 것이 불륜이라 그 말이에요. 당신이 신앙하는 것이 불륜이라 그 말이에요. 그게 음란한 행위라 그 말이에요. 요한계시록의 17장 18장에 음녀에 대해서 나오잖아. 그 음녀가 무슨 세상적인지 아세요? 기독교에서 음녀는 천주교다, 뭐 안식교다, 지금 그 얘기인지 아세요? 진리 없이 비진리 땅의 법을 가르친 네가 음녀라고요. 성도가 주님을 사랑해야 될 대상을, 세상을 품고 있는 것이 음녀라고요. 지금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놓고 마실 물이 없다, 오염된 물로 가서 얘기합니다. 음란하다, 성적으로 문란한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설교한 사람에게 성적으로 문란한 음행하는 것이 뭐냐라고 영적으로 드러내고, 마실 물이 뭐냐고 영적인 실상을 딱 드러내니까 그렇게 설교한 사람들의 설교가
이거는 교훈이 아니구나, 말씀이 아니구나 드러나게 됩니까? 그럼 드러나면은 그걸 구별하면 그 교훈이 이제 못 먹습니까? 먹을 것이 아니구나 하고 못 먹습니까? 그거를 계시하는 거예요. 애굽 하수를 치는 게 이해돼요? 알아야 한다니까. 자다 성경을 들고 말해요. 보세요. 심는 대로 거둔다. 심어라. 성경 구절을 다 쓰고 말한다.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성경에서 심는 대로 거둔다는 말은, 자, 진리를 사람 마음판에 심으면 진리로 자라서 진리 열매가 나올 것이고 성령의 열매가 나올 것이고, 세상을 심으면 사망의 열매를 거둔다는 소리거든. 그걸 지금 말해. 그래서 에레미야 31장 27절에 여호와께 가라사대 보라, 내가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유다 집과 이스라엘 집에 뿌릴 날이 이르리니. 유다 집과 이스라엘 집이란 말은 예수 믿는 성도들, 교회를 놓고 하는 말입니다. 믿음의 사람을 놓고 말합니다. 교회를 말한 뜻으로, 교회 안에는, 자, 신앙하는데 하나님께 사람의 씨를 심는 신앙, 말씀, 짐승의 씨를 심는 거짓 복음, 그게 있다 그 말이요. 심는다. 그러면 심는 대로 거둔다라고 하는 말은, 자, 육신을 위해서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거둘 것이고, 성령을 위해 심는 자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 그랬지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41절에 보면 해의 영광도 다르며 달의 영광도 다르며 별의 영광이 다르며 별과 별의 영광도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다. 영광이 다르지. 죽은 자의 부활도 그렇게 영광이 다르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썩을 것으로 심었냐,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산다. 자, 욕된 것으로 심었냐, 영광스러운 것을 다시 산다. 약한 것으로 심었냐, 강한 것으로 다시 산다. 육의 몸으로 심었냐,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산다. 그러니까 무엇을 성경은 심어야 심는 대로 거둔단 말이에요? 어? 아니, 진리를 심고, 그죠? 진리를 놓고 세상의 물질의 것, 세상의 것을 천국에 투자하는 게 심는 거죠. 그걸 심어야 앞으로 천국에서 열매가 오고 수고한 대가가 온다 그 얘기죠. 자, 그래서 땅에서 영의 것을 위해서 내 물질, 내 수고, 땀 흘림 모든 걸 심었냐? 반드시 천국에 가서 그 수고한 열매를 먹을 거다. 임시 것을 심었냐? 신령한 것으로 너는 거둘 것이다. 그 말이죠? 성경의 뜻이 그 말이죠? 자, 그런데 마귀란 놈은 어떻게 얘기를 하느냐 그러니까, 육의 것, 눈에 보인 것을 심어라, 물질을 심어라. 그러면 열매는 물질을 받는다. 그러니까 가난하냐, 부자 되고 싶으면 물질을 심어라, 하나님께 헌금해라. 그렇게 가르친 놈이 마귀예요. 네가 하늘에 상을 받고 싶으냐, 영원한 유업을 얻고 싶으냐, 네 물질 투자해라, 천국을 위해서. 그 얘기거든. 근데 이걸 뺑 바꿔가지고 물질로 갖다가 바꿔놔버렸습니다. 물질로 바꿔놨다니까. 그래서 이제 어떤 목사는 당신이 왜 가난한지 아냐? 우리 교회 나온 지 얼마가 됐는데 아직도 부자가 못 됐냐? 왜 돈을 못 벌고 그러냐? 하나님 앞에 심지 않아서 그랬다. 그러니까 가난이 부자 되고 싶으냐? 심어라. 심은 게 뭘 심으라는 얘기야? 물질 심으라는 얘기지, 그죠? 장사 속이잖아. 그래서 어떤 목사는 대출이라도 내서 심어라.
지금 할 얘기 안 할 얘기요? 대출이라도 내서 심어라 할 얘기 안 할 얘기요? 에? 그러면 자 그놈 갖고 그렇게 말하는 그 목사가 대출이라도 내서 심어라. 그러니까 그 심는 게 가난한 상태에서 어려운 가운데 심었으면 부자로 온다는 거 열매가. 그죠? 가난이 부자 된다는 얘기죠. 어려움이 해결이 된다는 얘기죠. 그 장사속 아니에요. 그렇게 들어가서 성경을 풀면서 물질 개념으로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성경을. 그런데 진리를 가지고 자, 심는 게 뭐다? 사람 속에 천국 복음을 심어라. 가라지를 뿌리지 마라. 그러면 둘 다 자라서 추수 때 그 결과가 온다. 또 심는데 자, 내가 천국을 위해서 물질의 것을 투자하고 세상의 것을 투자해서 영원한 유업을 준비해라. 그게 심는 거죠. 그래서 심으면 반드시 거둔다. 심는 대로. 그러니까 땅에서 썩어질 걸 심었으면 하나님 앞에 썩어진 걸 거둘 것이고, 영원한 생명을 심었으면 영원한 것으로 거둘 것이다 라고 성경이 되어 있죠. 맞죠? 그렇다면 자, 그 말씀을 놓고 물질 갖고 심어라, 대출이라도 받아 심어라, 가난이 부자 되고 싶으냐, 부자 되고 싶은 자는 부지런히 하나님께 충성해라, 물질 심어라 얘기하는 것을, 그렇게 얘기하는 그 교훈이 성도가 마실 물이었어요? 아니에요? 아니, 진리를 구별해 깨닫고 나니까 마실 물이 아니지요. 저놈은 목사가 아니라 마귀 앞잡이라고 하는 게 보이지요. 이해돼요? 모세가 능력의 지팡이로 애굽의 하수를 치니까 물이 피가 됐다는 것이 그런 계시적인 뜻이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아세요? 오늘도 우리 성도가 진리를 깨달았습니까? 어떤 사람이 신앙도 아닌 것 같고 나불나불 했대. 옳은 것으로 딱 잣대를 대니까 입이 다물어지죠. 그죠? 근데 그 입이 다물어지는데 그것이 내가 먹을 물이에요? 그거 받아들일 얘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그러니까 옳은 진리를 가지고 거짓된 신앙을 드러내니까 거짓된 신앙은 먹을 물이 아니다, 이건 참신앙이 아니다 하고 드러낸다는 뜻입니다. 아멘. 그러면 그 말씀을 넣고 이제 딴 사람에게만 하지 말고 내게로 오는 거예요. 말씀으로 나를 보니까 아하, 내가 뭘 지금 중심에 품고 뭘 먹고 내가 뭘 목적으로 살고 있는가. 아하, 저 애굽의 하수 아수르의 물을 마시기 위해서 먹어도 목마른 그 그놈을 마시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살았구나. 이걸 회개해서 생명수를 자기 생수로 알고 바로 선택해서 먹으라고 하는 뜻이 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마시는 문제, 마시는 뜻이 이런 뜻이 들었는데 그걸 갖고 성경을 가지고 마시는 것이 어떠니 저떠니 백날 얘기를 해봐라. 그거는 편론하지 마라 하는 뜻이 된다, 그 말.